지난 2주 전 설교 기억나십니까? 그때 설교 제목이 일을 왜 미루는가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 총독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이 그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죄, 절제,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벨릭스가 어떻게 하냐면 잠시 바울을 뒤로 가라고 하고 물리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면, 왜 도대체 미뤘을까? 왜 벨릭스라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을까?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생각이 많으면 자꾸 뒤로 미룬다.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무언가를 깨달으면 곧 즉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리의 특징은 생각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특징을 닮아가자. 이게 첫 번째 설교였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을 살펴보는 이유는 사람은 비슷해요. 미루는 이유가 비슷합니다. 오늘 벨릭스가 이 구원의 기회를 뒤로 미룬 것이 혹시 우리에게도 비슷한 이유로 삶의 신앙에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루는 이유는 오늘 제거되고 사라지길 바랍니다. 26절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게 아주 이상한 내용 아닙니까? 벨릭스가 두려움을 느낀 뒤로 바울을 뒤로 물린 다음에 그 만남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도 바울을 계속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라는 그 복음 전도자를 만났으니까 생명과 의와 절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까? 다시 벨릭스에게도 구원받을 기회가 자꾸 주어진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오늘 보면 벨릭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26절에 딱 나와요. 바울을 부른 이유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돈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벨릭스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에게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내가 너 재판 판결 잘 해줄 수 있으니까 돈을 좀 가져와 봐. 이런 뉘앙스를 자꾸 풀리는데 바울과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세푸스 역사서에 보면 벨릭스는 돈에 대해 지독한 자로 표현돼요. 권력을 이용해서 죄수들에게까지 돈을 바라고,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얼마나 무겁게 부과했는지 유대인들이 견디지 못할 만큼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벨릭스가 왜 기회를 나중으로 미뤄버렸는지 그 이유를 보여줘요. 오늘 기억할 둘째, 벨릭스가 왜 미루었는가? 벨릭스의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왜 무언가를 뒤로 미룰까요? 너무나 쉬운 답입니다. 내 우선순위가 아니면 뒤로 미루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돈이 우선순위고 일이 우선순위인 사람은 다른 일들은 다 뒷전이에요. 기도하자 해도 돈 버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가족이 우선순위인 사람도 참 많습니다. 가족의 일 외에는 다 뒷전이에요. 가족이 우선순위니까. 또 어떤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요즘은 30대들 가운데, 제가 요새 통계를 봤더니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는 그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그 목회 전문 연구소에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면, 여러분 30대의 절반이 싱글이라는 거예요. 근데 싱글인 이유가 거기에 나와요. 왜 싱글인 삶을 유지하느냐 하면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가 언제나 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스펙, 나의 즐거운 여가 시간, 내가 우선순위니까 나머지는 다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아니면 뒤로 미룬다. 그러면 오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계세요. 내일도 하루가 시작되면 열심히 살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일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우선순위가 똑같길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사람이 각자 우선순위가 다른 거지 똑같길 원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모인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우선순위가 같아야 돼요. 이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쭉 보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죠. 선악과를 너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너는 특별한 존재다,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선택권을 빼앗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가지지 않기를 원하셔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동일한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 제1계명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게 1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여기에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얼굴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다시 직역하면 너는 너와 나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의 직역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이 바로 내 앞에 있고 우리 얼굴이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상태를 하나님은 1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걸 똑같이 말씀하세요. 서기관이 와서 묻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여겨야 될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29절 30절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람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 너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우선순위로 두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들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해야 됩니까? 왜 다른 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까? 왜 2순위, 3순위에 하나님을 두면 안 됩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 삶이 가장 좋은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예를 더 볼 것도 없잖아요. 오늘 벨릭스 생각해 보세요. 벨릭스의 우선순위가 뭐였습니까? 돈, 명예, 여자. 일평생 돈을 바래서 어디까지 바랍니까? 하다못해 죄수에게까지 무슨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살아가는 게 벨릭스였어요. 드루실라 이야기 말씀드렸죠. 드루실라가 15살에 결혼했는데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벨릭스라는 사람이 주술사를 사용해서 결혼했던 여자를 이혼시켜요. 그리고 3년 뒤에 이혼하니까 18살 된 여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벨릭스예요. 여자, 정욕 이루고 싶은 거는 우선순위로 삼아서 반드시 이루는 삶. 그게 벨릭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벨릭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자가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에 의해 살해됩니다. 끝도 좋지 않을 뿐더러 그자가 살았던 삶은 늘 추악한 자라는 평가가 요세푸스 역사서에 보면 계속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토록 우선순위를 바랬지만, 그것을 실제 이뤘지만 그자의 삶은 썩 좋은 삶이 아니었어요. 그럼 두루실라, 그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폭동이 일어났을 때 아내와 아들이 피신합니다. 다른 섬으로 피신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뭔가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려고 한지, 그 피했던 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필이면 우연과 같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요. 그자가 피했을 때 결국 화산재에 뒤덮여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 밖에 있는 흙이 아니라니까요. 먼지 티끌이라는 단어 아파르를 써요. 우리는 먼지이고 티끌의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드루실라와 벨릭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먼지와 티끌 같은 너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돌이킬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자신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을 때 다시 아파르, 먼지 티끌로 화산재에 뒤덮여 죽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바울의 삶은 어떨까요? 감옥에 갇혔어요. 재판을 받는 입장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바울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언제나 그의 우선순위는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로마서부터 쓴 서신을 보세요. 그의 지식의 탁월함, 그의 명예, 그는 6개 국어를 했어요. 6개 국어. 하나님이 바울을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에요. 굉장한 사람이 살아보니까 우선순위로 명예, 돈, 지식 다 내가 이루고 살아왔지만 나는 그거 배설물이더라.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는 삶이 제일 좋은 삶이더라. 그러면서 감옥에 있어도 빌립보서 서신을 씁니다. 기쁨을 나는 빼앗기지 않는다. 나는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비결을 나는 배웠도다. 나에게는 만족이 늘 있다는 거예요. 벨릭스와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돈, 여자, 명예 다 가졌지만 만족을 몰라서 늘 더 갈구하는 그 벨릭스의 삶과 감옥에 있어도 언제나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바울의 삶. 무엇이 차이입니까? 딱 하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고관들 앞에서도 딱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다 나와갔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아파르로 먼지와 티끌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의 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좋아 보이세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로 이걸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았던 자, 그렇지 않은 자. 한 사람의 인생도 이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갔을 때의 그자의 삶과 하나님 우선순위에서 떠났을 때 그자의 삶. 어떤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내 얼굴만 바라봐라, 다른 것 그 사이에 다른 신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늘 다른 신을 자기가 만들어서 섬기며 사는 거예요. 돈이라는 신, 가족이라는 신. 물론 가족을 보호해야 되지만 제가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우리 삶에 주신 순서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오은영이라는 박사님이 TV에 아주 자주 나오더라고요. 저는 TV를 밥 먹을 때 이렇게 켜서 봐요. 뉴스도 보고 잠깐 봐요. 보는데
아이들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연예인 상담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어떤 연예인이 자기 삶을 고백해요. 근데 그 연예인이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인기 많았던 연예인이라 그걸 멈추게 됐어요. 어떤 연예인이냐면 여기도 팬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바로 H.O.T. 팬들은 지금 웃고 있어요. 팬들은 지금 이미 이제 나이가 들으셨지만 팬들이었기에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웠던 그 H.O.T의 톤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나 이제 들어봤는데 자기가 성공했어요. H.O.T로 인기와 명예를 다 가졌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러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즐거웠겠지. 인기도 많고 명예도 많고 잘생겼고 좋겠지.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인기와 명예가 많을수록 돈이 많은데 내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내가 이룬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성공 이런 게 내 능력과 상관없는 일같이 보여서 나는 언젠가는 거품이었다는 게 발각될 것만 같아서 마음이 너무 두렵고 불안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 집착한 것이 성공에 집착했대요. 나 성공해야 돼. 나도 이것이 우연히 주변 시대가 만들어준 성공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성공했다는 걸 나도 증명해내겠어. 그때 한 게 교복 사업 아닙니까? 다리가 길어 보이는 교복해서 그 성공을 거뒀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또 두려움이 찾아온대요. 허무함이 찾아온대요. 성공을 이뤘는데 뭐? 그게 자기 질문이에요. 성공 이뤘는데 뭐가 달라졌냐 그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이 성공이 사라질까 불안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불안하고 그게 자신이 44년 동안 살아온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 그걸 보는데 제 삶을 딱 떠올려 봤어요. 저는 세상 사람의 기준에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는 성공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 때 한 달 사례가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그거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요. 기름값 하고 밥 먹고 11조 내고 감사원금 내고 그거 가지고 또 교사들 커피 사준다고 나는 라면 끓여 먹으면서 커피 대접하고 저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 어렸을 때부터 H.O.T가 나올 그때부터 내 안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포도나무에 나는 붙어 있었어요. 나는 늘 즐거웠던 것 같아요. 내 안에 뭐 공허함? 내 안에 무슨 허무함? 내 안에 무슨 불안함? 없었어요. 그냥 늘 즐거웠던 것 같아요. 교회 나가면 즐겁고 교회 선생님 만나면 즐겁고 예배하니까 기쁘고 찬양하니까 즐겁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으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도 없었고 저는 그렇게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그 자는 그런 삶, 동시대를 살았던 그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우선순위를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있는 삶이 최고다. 하나님을 소유한 삶, 하나님 옆에 있는 삶,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한 삶, 그 자가 최고의 삶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래요. 지금 무엇 쫓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있으면 다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주신다니까요. 돈의 열매도 주세요. 보호하심의 열매도 주십니다. 지키심의 열매도 주세요. 치유의 열매도 주시고 관계의 회복의 열매도 주시고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장 행복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광야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그래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쫓아가지 마세요.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살아가세요. 그게 최고의 삶인 줄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마지막 이유인데 벨릭스가 왜 미뤘을까?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기 보면
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틈은 무엇이냐면 시간적 여유를 말해요.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벨릭스가 지금 그 바울의 강론을 계속 듣다가 두려움도 느끼고 깨달음도 많이 얻었는데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들을 시간 여유가 없으니까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를게 라고 미룹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기억할 셋째, 사람은 왜 무언가를 미루느냐? 시간이 없으면 미룹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운동해야지, 내가 요리를 배워야지, 내가 새로운 무언가 만남을 가져야지 하는데 이미 우리의 삶은 시간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일하는 시간, 가정을 돌보는 시간, 그리고 내가 취미 생활을 하는 시간, 이미 시간이 꽉꽉 채워져 있으니까 우리는 틈이 없으니까 우리가 말합니다. 그거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미뤄야 돼. 미룰 거야. 내일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시간 없는 사람은 항상 없더라고요. 분주한 사람은 항상 분주해요. 여유 없는 사람은 항상 여유가 없어요. 제 친구들 그래요.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친구들인데 초등학교 친구도 지금도 만납니다. 전화해요. 야, 언제 보자. 그 친구는 그때도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친구는 지금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뭐해? 언제 볼 수 있어? 시간이 없어. 바빠. 근데 어떤 친구는 18살 때 그냥 모든 시간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늘 항상 여유가 있어요. 야, 우리 언제 만나서 놀자. 야, 지금 나와. 지금 놀자. 그럼 그래. 지금도 그 친구 전화 오면 그냥 시간이 있어. 나 갈게. 그렇더라고요. 20년이 지나도 시간 없는 사람이 나중에 생길 줄 알았더니 안 생기고, 늘 시간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시간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일을 못하느냐? 아니에요. 할 거 다 해요. 연애하고 만날 거 모든 거 즐길 거 여행 다 해요. 그런데도 언제나 시간이 있어요. 오늘 벨릭스 보세요. 벨릭스 정말 시간 없었습니까? 26절 보세요. 아까 봤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 시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들을 시간은 자기가 투자하지 않고 자기가 돈을 바라는 곳에 시간을 다 써버리니까 신앙을 위한 시간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시간은 없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여러분 시간에 끌려 살지 마세요. 시간에 쫓겨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시간을 통제하고 여러분이 시간을 다스리고 여러분이 시간을 만들면서 살아야지 왜 늘 이것저것. 분명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간이 없는 이유 가운데 대다수의 이유는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껴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하느라 바쁘고 가정이 지금 바쁠 상황에 놓인 성도들도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보면 그 안에도 분명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은 헬라어는 세월이란 단어를 2개를 써요. 오늘 원어를 많이 얘기해서 좀 머리가 아프실 텐데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2단어를 써요. 크로노스는 뭐냐면 말없이 의미 없이 그저 흘러가는 저 시계와 같이 그냥 매일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을 말해요. 카이로스는 무엇이냐? 특별한 시간을 말해요. 그러면 저걸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저 너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시간을 잘 아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시간을 잡으면서 살아라. 이게 에베소 5장 16절의 번역입니다. 벨릭스는 드루실라는 무의미한 시간, 불필요한 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다 투자하니까 결국은 구원 얻을 시간을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주셔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특별한 시간은 반드시 건져 올려야 돼요. 무의미한 시간 가운데 이것이 특별한 시간이다 하면 그거 잡아서 건져 올려야 그리스도인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특별한 시간이에요? 성경에 보면 특별한 시간은 하나님 계신
시간이며 장소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지나가는 그 시간에 맞춰 맹인들은 그 특별한 시간을 잡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그 시간에 침대를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니까 중풍병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 특별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이걸 누가 말씀 가운데 알았겠죠. 이거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모토 중에 하나가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마련한 특별한 시간은 내가 반드시 참석한다. 그 첫 번째가 주일 예배. 주일날 어렸을 때부터 느꼈어요. 주일날 가면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알고 내가 지금 두려운 줄 알고 담대함의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내가 염려가 많은 줄 알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주일만큼 특별한 시간이 없다. 계속해서 주일. 제가 한 번은 주일을 어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고등학교 때, 고3 때 우리는 자율학습을 하는데 그 학교가 그들 기준엔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자율학습을 하러 나오는 게 의무가 됐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그 학교를 가지 않으면 이제 체벌을 합니다. 열대를 맞아요. 정말 이 나무 그 대걸레 자루 그런 걸로 열대를 맞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일날 교회 갔죠. 주일날 교회 갔어요. 월요일날 가면 하는 일, 엎드려 뻗쳐 어제 안 나온 애들 엎드려 뻗쳐서 막, 지금은 상상할 수 없죠.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했어요. 학교에서 정한 걸 내가 어겼으니까. 그런데 제 안에 있는 게 뭐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주일날의 시간보다 지혜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더 지혜자가 되는 거야. 어디서 배웠습니까? 주일날 특별한 시간에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니 그 주위 술객, 바벨론 그 나라의 술객은 무엇이냐? 박사들이에요. 그들보다 10배를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 그렇구나. 내가 주일날 학교에서 자율학습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여시면 그게 최고다. 제가 어떻게 학교를 가겠습니까? 교회를 가지.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특별 새벽 기도회 교회 한다 그러면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특별한 기도회니까 특별한 은혜 반드시 주실 거야. 그래 특세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요. 그러면 하루 종일 졸려요.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도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라 믿어요. 저의 중고등학교 때 특별한 은혜는 무엇이냐? 관계에 대한 부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벌써 잊으셨겠지만 사춘기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친구 관계잖아요. 누구한테 내가 얼마나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누구랑 친해져야 될지, 뭐 누구한테 때로는 아쉬운 말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관계가 복잡한데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기도 나가는데 관계의 지혜를 주세요. 요셉의 말씀을 딱 하는데 어떤 말씀이 들리느냐? 그렇구나. 하나님 관계 잘 맺다 보면 주변은 하나님이 좋은 사람으로 채워주시는 거구나. 노예로 끌려가도 하나님이 좋은 보디발 장군 붙여주시면 내가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고, 죄수로 가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으면 사람 관계는 풀리는 것이고, 내가 죄수였지만 왕의 자리에 앞에 나가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왕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자로 바뀌는 것이구나. 관계는 하나님께 있다. 이걸 제가 중학교 때 깨달았어요. 중1 때.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사람에게 뭐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사람 관계에서 서운할 것도 없어요.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어요. 그저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면, 지금까지 제가 즐거웠다고 한 이유는 제 주변에 언제나 저는 좋은 사람들 많았어요. 지금 우리 동탄 추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는지 몰라요. 관계는 하나님 관계가 1번이구나.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을 거예요? 지금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늘 사람들한테 찾아가 아쉬운 소리하고 구하고 애걸복걸하고 상처받고 안 들어준다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특별한 시간 가니까 그런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 아닙니까? 대학교 때 특별 부흥회가 있으면 그때는
하루에 3번 집회를 합니다. 3박 4일이면 새벽, 오전, 저녁 해요. 그럼 오전이 10시 반에 해요. 보통 1시간 반 정도. 제가 학교를 갔다가 대학교에서도 시간을 체크해요. 대학교 때 시간을 체크하다가 공강 시간이다, 때로는 빈 시간이다 하면 바로 교회로 뛰어갔어요.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전 집회 참석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목사 될 수밖에 없었구나. 대학생이 무슨 부흥 집회 참석합니까? 그때 저에게 주신 것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에 그때에 맞는,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데 대학생에밖에 비전을 주셔요. 비전을. 저는 목사가 돼서 세계 열방을 살리자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제 비전이 세계를 살리는 게 비전이었어요. 제가 2가지 전공을 했죠. 하나는 신문방송학과랑 하나는 토목공학과 있잖아요. 2가지를 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신문방송학과 들어간 이유도 제 안에 어떤 비전이 있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CBS 같은 걸 꿈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잘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세계 열방에 송출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그 비전을 받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비전을 주셨다는 것은 공부할 수 있는 열정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토목공학과 왜 했을까요? 물론 이제 장로님의 권유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권유한다고 그게 할 수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학문을. 그런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 내가 이 기술 잘 배워서 건설에서도 하지만 결국 내 목표는 세계에 교회 지어줘야겠다. 교회가 없는 곳 찾아가서 그 기술로 교회 지어줘야겠다. 제가 그 일을 했습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꿈대로 됐습니까? 안 됐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세계를 품으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토목기사 자격증도 땄어요. 정말 열심히 사는 동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안에 내가 계속 속해 있다 보면 열정, 동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녀 교육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죠? 다른 거 없다니까요. 부모가 할 일은 특별한 시간에 각 때에 맞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자녀들을 계속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시간에 머무르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비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동기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하셔서 이제 같이 또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비전들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일 다니엘 기도회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지금 이때 여러분 상황에 맞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21일 다니엘 기도회 사실 가장 힘든 게 누굴까요? 저는 가장 힘든 사람 누군지 알아요. 제가 다른 땐 몰라도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가장 힘든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어떤 이런 대답 들리는 것 같아요. 나요, 나. 못 나와도 부담돼 죽겠어요. 들리는 것 같아요. 김은호 목사님. 저 영혼 오륜교회 잠깐 있었잖아요. 목사가 강사를 세운다는 그 부담감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 입에서 잘못된 이야기 나오면 그런 심적 부담부터, 우리는 8시에 나와서 10시에 드리면 되지만 그분은 6시부터 강사를 맞이해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주고 그다음 기도 인도를 하고. 근데 그분 그런 걸 왜 할까요? 아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은혜가 한국교회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8시에 나오면 되죠? 전 6시부터 스탠바이예요. 아침부터 저도 근무했어요. 6시부터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성도가 혹시 일찍 오면 예배 세팅해놓고 있어요. 따뜻하게 해놔야죠. 여러분들 가고 나면 다 뒷정리하고 가면 12시에 12시. 저도 기도해야 되니까. 혓바늘이 벌써 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더 했죠. 새벽 기도에도 제가 같이 하면서 했으니까.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지만 특별한 시간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제가 힘들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안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 보면 2가지 마음이 들어요.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뒤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너무 반가워요. 와, 반갑다. 근데 또 하나 마음은 너무 안 됐다. 너무 안쓰럽다.
종일 애썼을 텐데, 하루 종일 힘들었을 텐데 또 기도하겠다고. 그러나 다시 어떤 마음으로 귀결되느냐?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특별한 시간, 특별한 기회를 붙잡았으니 이 21일 동안 저 성도의 그 발걸음, 저 성도의 저 무거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볍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며 21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고 나서도 또 계속 준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벨릭스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 이것만 잡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벨릭스 없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째로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에는 나의 시간을 맞추는 것으로 살아가고 미루지 않으면 벨릭스가 아닌 바울의 삶으로 우리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있지 않기를 원한다. 오직 나만 봐라. 오직 나를 구하고 나를 마음과 뜻과 목숨 힘을 다해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열매 맺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왜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애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그분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더해주세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내 아들 예수도 아깝지 않은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 없어도 돼요. 하나님만 내 삶에 있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있고, 내가 그분께 기도하고 있고,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열매가 알아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구하세요. 하나님께 시간 드리세요. 다른 데 시간 물론 해야 될 일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없이 살아가면 펠릭스 뭘 이루었습니까? 드루실라가 뭘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 드리세요. 하나님의 친구 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의 신실한 친구 되어주시고,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 하나님 특별한 기회 잡는 데 쏟습니다. 주 받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나를 구하고 나를 소유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신 것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것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오늘 벨릭스는 바꾸지 못하였지만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바꾸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벨릭스와 같은 인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드리게 되길 원합니다. 너희가 나와 같길 원한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나 같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께 시간 들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시간에 불필요한 것들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자들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많이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21일 특별한 기도 시간에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안 풀리는 문제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고 이끌어가는 말씀 등불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을 두어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나를 멈춰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것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 삶의 가장 축복된 삶이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무의미한 시간, 불필요한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어 세월을 아끼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